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첫 시간은 에스더, 우리가 전기를 너무 잘 아는데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때, 에스더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속에. 오늘 우리 말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코너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뭐 국가 상황이나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또 자연재해나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악한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길을 쓰고 한 사람이라도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리콜 운동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탈취물을 얻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나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아십니다. 그는 때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이라고 하신 것 같이 6천년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7천년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교회 시대의 끝, 성령 시대, 기름 부으심의 막이 내리고 이제 왕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주님 재림 전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 부흥, 곧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열방 대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땅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전 세계적 추수의 시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재림 전 이 세상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 부흥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부흥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였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 그 영광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므로 이제 다가온 영광의 부흥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부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부흥에 참여할 것을 저와 카리온에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재작년 2020년 3월 1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미국의 뉴스에 나기를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의 때를 아는 것은 예언적인 영역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언했던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고난에 자꾸만 도전해가지고 때를 알기를 원했어요. 저보고도 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요? 물어보지 마요. 괜히 나까지 시험 달라. 그의 재림의 때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까지도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형편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 처지를 남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마지막 때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에 한 번도 재미도 못 보고 한 번도 그 약속을 못 봤다면 이 마지막 때 그 약속의 성취를 신이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쨌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고취시키고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중간히 그러면 기호를 했는데 간증을 안 한 사람은 이래요.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와 저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셨구나. 더 큰 병도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고치셨다 하는 확신을 가질 텐데 간증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미국에서는 그래요. 은혜를 받고 와 이거 한 마음으로 막 머리가 하나 이거 방이 하나야. 여기 하나인데 주차장으로 가면서 방이 갈려진대. 머리에 두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전에 약 먹은 게 약발이 이제 돋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불신앙은 뭐예요? 안 믿는 건데 무슨 그게 반대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야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리미팅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 처음과 나중이시나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맥이 아니고 오메기 말고 오메가잖아. 응? 그거 아시는 분들이 왜 낙심해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왜 실망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노래해놓고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걸 차라리 하지 말고 위대하신 줄을 하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막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는 노래를 하지 마라. 내가 막 힘이 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조금 그렇게 위로받는 것 같다가 더 밑으로 떨어져. 혼을 달래고 혼을 위로하는 거는요, 혼을 그냥 저 10년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혼을 위로해주고 혼을 어떻게 좀 잘해주고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아. 혼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된 구원은 우리 혼이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육적 본성은 죽어야지. 그걸 조금 어떻게 걸음주고 조금 더 해가지고 잘 될 거예요. 뭘 잘 되긴 뭘 잘 돼. 죽어야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혼으로는 완전히 영에게 연합이 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혼은 꼼짝 못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물론 이게 평등적인 이런 면에서는 틀리지만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영이 살아서 영이 더 주관을 했는데 내 생각이 뭐 영은 죽고 뭐 내 생각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생명과 평안은 없고 근심과 걱정 막 투성이고 막.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순종인 줄 알지요?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순종인 줄 아세요? 하라는 일 안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빨리 얼굴 펴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아이고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내 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요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그 사랑과 은혜가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힘들면,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려우면 또 낙심할 마음이 생길 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 돈 없어요. 10만 원 빚졌는데요. 9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9만 원 빌려봐야 만 원 또 빚지는데 아예 큰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100만 원을 구하면 100만 원 하면 10만 원 갖고 90만 원 남을 텐데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 개인적인 예언이나 시대적인 예언이 영의 영역인 하늘에서 선포되어도 육의 세계인 현실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를 가늠하는 예언적 패턴에 대한 용어를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대략적으로 곧, 성경에 나온 곧, immediately, 하루나 3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곧 하면 하루나 3년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속히, very soon은 1년, 수년을 말하고 지금, 오늘, now, today는요 1년에서 4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언적 failure 그래요. prophetic failure 그래요. 예언적 실망. 하나님이 곧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주간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 약속이 오기 전에 그게 없는 것처럼 막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언의 말씀이라든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라든 내가 할 것이다 하셨다고 하면 순종하면요 그 사람의 일생 중에 어느 때에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어요. 나이가 들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것이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들아 하시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에이 됐어요 그러고 막 에이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막 별로 재미도 못 보고 막 하나님하고 놀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놓고 그때 마지막 때까지 빠이빠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와가지고 설득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설득 안 해요. 때의 문제는 모호하고 제대로 분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같은 전 세계적 위기와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훈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시대적 예언의 약속을 받은 우리 예언적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예언적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약속하신 것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감이 깊어져도 예언적인 사람들은 소망적, 옵티매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중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재난의 땅에서 오래전 심어진 약속의 씨앗의 열매를 얻게 될 때임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이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실현의 시간들의 열매가 이제는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동안 심은 것을 거둘 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열매를 맛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는 씨 뿌리는 데 가지 말고 거두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추수하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뿌려 놓았는데 그 추수할 사람을 지금 구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씨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데로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들어간 것이 나온다 하시고 볕단들이 들어가 알곡으로 나오고 볕집들까지로 돈이 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탈곡기에 싹 들어가면 알곡만 쫙 나오냐, 그 볕집들,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요새는 기계로 가지고 동그랗게 하얀 그 비닐로 싸가지고 그것도 하나에 5만 원이래. 버릴 것 같은 것도 5만 원이래. 소 먹이려고. 동그랗게.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게 그렇다 하셨고,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신 말씀의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전하는 위기를 통과해서 온다. 끝날 부흥이 시작되었다 하셨습니다.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될 시점에 왔습니다. 제 개인과 하리운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이때를 위함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콘 운동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니냐 하는 음성의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적 영역에서 세 가지 때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요, 둘째는 시대의 때요, 셋째는 인간의 때입니다. 성경과 이 인류 역사에는 종종 이 셋이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맞아질 때 하나님의 운동, 그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세 되기까지 종으로 제수로 연단받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되었다가 유대 백성이 430년간의 종로로 돼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가 80세 되던 해에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날 아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30세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풀어진 연회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왕비 와스디를 초청했습니다마는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의 후보들 가운데서 하나로 뽑혔고 결국 왕의 마음에 들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왕국의 문지기로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고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최근에 총리가 되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율법들로 인해서 왕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칙령을 왕에게서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그녀의 백성이 유대인을 위하여 왕에게 중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해서 에스더가 죽기로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함으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하만에게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음모를 밝혔는데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칙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그들의 대적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명칭은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해 길한 정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뽑은 불어 곧 제비를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에스더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방 나라 왕비가 되고 그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암살에 대한 정보를 에스더에게 제공해서 그가 큰 공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합하여져 결국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말씀하신 것들의 성취와 2023년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하리온이 이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행동해야 하겠는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실로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인류 감축과 통제 계획을 드러나게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봅니다. 진리보다 비진리가, 진실보다 거짓이, 선보다 악이 더 득세하고 판을 치는 불법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때와 나치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학살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벌써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으로 500만 명 이상이 죽었지만 앞으로 전 세계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계시록 환란의 때가 되면 6번째 이 나팔 재앙의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시록 9장 17절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난 후에 7년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은 이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이 전초 작업을 급격하게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몸에 표를 심기 위한 과정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DNA 변형을 위한 mRNA 백신이 사람들의 몸에 주입되고 있고 이제 바코드만 붙게 되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매매하는 물건과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받은 때가 고 3대인 18살 12월이니까 올해 3월이 만 68세가 되는 50년이 되었고 동시에 5월 31일은 성령 세례 받은 지 33년, 불세례와 영광을 경험한 지 17년 합하여 50년이 되는 희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7명만 아니라 17년이 이제 차서 희년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 1000명을 한 곳에 모아놔라. 통회개가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0년 3월 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까 하셨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수없이 전무후무한 부흥, 큰 부흥, 컨벤션 센터와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흥을 보여주셨고 그에 따르는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릴 것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내년 4월 10일 여자 목사 1000명 집회를 시작으로 곧바로 잠실체육관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스타디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의 성취가 시작될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12월 31일에 2021년 12월 31일에 불법적인 탄핵이었지만 22년형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죄의 결과로 감금을 당하는 곳입니다. 어떤 선택이나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고립의 장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각자가 갇혀있던 환경적이요, 재정적이요, 혼적이요, 영적인 감옥이 어떠하든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에 보여주신 것은 심지어 똥통에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똥이 굳어졌기 때문에 밟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창살을 뚫고 갇힌 곳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집회에 온 한 젊은 자매가 무심코 지나가며 한 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제게는 지금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떨어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돼지같이 살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방탕하게 대학 문화에 빠져 살았다가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는 입학 파티를 마약과 섹스 파티로 시작하는 대학들도 많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지로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청소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 채우던 탕자가 뉘우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애매한 고난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에 상급이 있다 착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죄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 첫 감옥은 죄 보응과 타락의 결과로 인한 감옥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감옥은 연단의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믿음의 시험과 정결을 위한 연단의 감옥과 고립된 장소에 두게 하십니다. 요셉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후에 종으로 팔려가고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대의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등극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심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굴에서 나와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그리고 자신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차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감옥, 곧 갇힌 곳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그토록 깨어지지 않던 여러분들의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생명은 껍질 안에 있습니다. 호두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고소한 호두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채로 먹을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과 혼의 껍질이 깨어지고 벗겨져야 영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다 깨어진 사람이요, 굴복된 사람이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한 연단에 고립된 장소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17의 의미를 17년 만에 제가 물었을 때, 과거에 살았는데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제사장의 사명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먹던 것도 이제는 떨어졌어요. 만나 메추르기도 내리지 않아요. 다 끊어졌을 때 17일째 되는 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심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열매를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려고 두시는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이 솔리튜드는 고독을 뜻합니다. 솔리튜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loneliness,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통과해야 고독에 도달합니다. 외로움은 여럿과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혼자 있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나를 안 끼워줘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고독한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성숙,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런 여정은 외로움과 고독을 자원하여 선택하여 가는 길입니다. 잘되고 주위에 친구들이 많고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허랑망탕하고 그러면 이런 지도자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럿이 있으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성경에는 하나님 준비시키는 시대의 지도자들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요셉,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을 무리에게서 분리하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기간 중에 궁극적인 사명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You are in the long haul. 너는 아주 좁고 길다란 하늘에만 닿을 수 있는 원통 안에 있다. 사방이 다 벽이에요.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 있다. 그럴 때 원통 안에 있을 때 원통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고독의 장소에 두셨구나. 하나님과만 버타게 할 이런 그 고난 안에 두셨구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남이 나를 안 끼워줘서 그냥 왕따 당해서 내가 외롭다. 그게 아니에요. 고독한 거예요. 주님과 고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고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독하고 세상적으로 고독한 게 아니에요. 고독을 스스로 아이솔레이션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켜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1년 동안 전화를 하지 마라. 전화가 안 올 것이다. 빗발같이 오던 부흥에 오라고 불세례가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그냥 찬양을 부르는 쪽에 병이 막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막 일어나고 1시간 40분 동안에 70명이 그냥 그때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 소문해가지고 오다가 저기 늦게 왔다고 가정주부 40대 주부들이 저 위에서 늦게 왔다고 앞자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 막 팍 쓰러질 뿐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70명이 전부 다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갖고 또 뭐 하고 있는지 정신이 나가지고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절되고 살아났더니 그때는 내가 보고 있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인데 얼굴이 이뻐요. 이쁜 분인데 잔잔한 주공깨가 너무 많아. 벽에 떡 붙어가지고 처음 왔어요. 목사님이 오라 해갖고 여기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왔더니 사모님이 왔는데 처음 왔는데 이렇게 툭 앉아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제 몸이 그 앞에 가더라고. 누구를 제일 미워하세요? 제가 그랬거든.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갑자기 제 입에서 누구를 제일 미워하세요? 시어머니요. 목사님이 교회가 몇 번 해도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에 주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요. 기가 찬가 봐. 용서하기가 기가 찬가 봐.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고난이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립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의 성결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리더십 개발의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고독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로만 이끄셔서 그와의 친교가 최상의 기쁨이요 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장래 맡기실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와 큰 사역 후에는 항상 한적한 곳을 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을, 고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는 외로움도 고독도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맛보는 최상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사람이 없고 대화의 상대가 없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왕따가 아니라 왕이 따로 격리해서 만나는 귀족이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품 연단과 주님과의 친교 개발을 위해서 고립 가운데 두셨는데 이제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혼적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부수어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망하고야 자신을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 앞에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희숙 여사의 18번이에요. 전매 특허인데 그거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말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영광의 부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입니다.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대로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치 않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 하나님 뭐라고 해도 됐어요 그래.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목사님한테는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는데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지금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에이 됐어요. 하나님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속았어요. 그러면 왜 기도해? 답답하면 또 기도하러 나오면서 안 먹을 것처럼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질기고 두꺼운 내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제 갇혀있던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고 200km 지하에 있던 탄소 덩어리가 용암과 함께 땅으로 위로 튀어나와서 다이아몬드 광석이 되고 깎이고 연마되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 이기는 자로 변형되어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2023년을 위해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구분된다 하셨습니다. 구분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분된다 하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걸로 보여주셨습니다. 왼쪽은 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은 좁은 길로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오른쪽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있는 곳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가 가는 오른쪽 좁은 문, 좁은 길로 구분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목자와 거짓목자, 참성도와 거짓교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로 올 하반기에 기적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영적 돌파, 그리고 치유의 기적, 마지막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이 재정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물질 시험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그 단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재정이 풀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이 훈련 과정이 재정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재정의 풀어짐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에 관해서 두 가지 보여주신 장면은, 첫째는 내 생각과 계획은 어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초자연적인 큰 재정의 약속이 풀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현실 가운데 나타날까, 그리고 그 액수가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뜻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가. 실제적이라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가 눈앞에 오니까 이전에 들었던 그런 금액보다 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18편 44절에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적시로 내게 굴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한 것처럼,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처음에는 그를 멸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그의 풍성함을 듣고 나서는 다 굴복하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리콜 운동을 위해서 보여주신 큰 부흥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한꺼번에 부흥이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컨벤션 센터와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에 대해서 300만 불,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식사한들 밀리언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식사한들 밀리언이 8천억 원 정도 돼요.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크가 올 것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할 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정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 1000명의 여자 목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통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 전 있을 마지막 영광의 부흥, 열방 추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남은 자들을 소집하여 이기는 자 추수의 군대를 준비시키는 전국적인 하나님의 리콘 운동을 위한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중에 있던 시대적인 비전과 예언들,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들이 이제는 고도를 낮추어서 이제 땅에 착륙하는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뉴 오픈,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하신 것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을 때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면서 차를 운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양이 2배로 많고 신약은 양이 적습니다. 오랜 기간에 구약의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빠른 시간에 성취됨과 같이 이는 하려운가, 여러분 각자에게 오랫동안 주어진 예언적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빠르게 성취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차가 간다는 것을, 사역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차를 타고 떠나자 마지막 차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길래 끝났는가 했더니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미 계시록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진행 중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하시고 1월 1일에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나의 원이 너의 원이 돼. 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2022년 1월 1일에 주신 것은 블랑크, 백지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백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로켓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3, 2, 1 카운터가 끝나고 제로였습니다. 오랜 동안 건설된 큰 배가 물에 들어가는 진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데 뭐 영상으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 말의 의미도 모르는 거지. 시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인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인간의 때, 우리 모두의 때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 준비된 그릇,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 이 세 박자가 맞아질 때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전격적으로 굴복시키고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말씀한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 내일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단적으로는 거대한 통곡을 동반한 회개와 회복,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영광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지혜와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은 그래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하나님의 영광, 치유와 기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냐? 이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고 불과 영광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서 굴복해야 합니다. 완전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도 자신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납작 엎드려 섬기라고 했습니다. 흥분되는 것을 안으로 넣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절제심과 믿음과 능력으로 창의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오래전 2008년 4월 3일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뜨는 사람은 갑자기 추락합니다. 큰 집회를 내가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찬송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 시간 딱 돼가지고 강단에 더 거룩한 자가 나와서 하는 사람에게 한국 교회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회복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경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배 같이 해야지, 찬송 같이 해야지. 옛날 부흥사들이 그래가 다 망했어요. 제가 수많은 1세대 부흥사들이 준비 찬송하라고 그러고 1시간 반 동안 해도 안 오고 배가 띵띵하게 나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자 다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면 자기도 찬송해야 될 거 아니야. 찬송은 없고 그냥 설교만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겉멋만 들어가지고 말이지. 준비되는 자들에게 2008년 4월 8일에 권세의 능력인 넓혀질 것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새로운 재정이 풀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계속 재정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과 예배할 때 영광이 밀려올 것을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청년이 부흥이다. 70% 청년이 앞장선다. 한숨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경배를 하는 청년들이 몰려올 때,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영광이 내려온다. 영광이 내려오면 통곡이 일어난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3일에 천둥이 치고 건물이 흔들리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08년 4월 10일에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왕위가 내려오고 입신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빛과 영광과 구름과 천국의 문, 하나님의 보좌 안식을 경험할 것이다. 평화, 기쁨, 영의 찬미, 위로, 아버지의 사랑,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08년 4월 14일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기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14년 전인 2008년 4월 15일에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오직 갑자기 모든 것을 주셔서 망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으로 초조치 말고 신뢰심을 가지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나의 말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한다. 이 믿음이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한다. 이 믿음이 친밀감을 깊게 한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온 세계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셨고, 2008년 4월 16일은 사과의 크기는 되었다. 안에 당도, 맛, 향기 내게 하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다 하셨습니다. 시대적 전무후무한 부흥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찼습니다. 오직 백성의 갈망하는 마음과 이제 합쳐지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D-Day가 안타깝고 갈망하는 여자 목사 1000명이 모일 내년 4월 10일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50여 년 전에 임한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풍성한 재정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근원적인 통곡을 동반한 회개와 회복과 전무후무한 시대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부터 시대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제부터 이루어질 세계적 예언의 약속들과 하령원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자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전무후무한 이 마지막 부흥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